자,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고 또 크리스천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악을 행한다. 이 말이 됩니까? 자, 기독교는 악을 행하는 종교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발생시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악을 행한다, 크리스천이 악을 행한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기독교는 선한 행동과 삶, 그리고 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많이 예전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자꾸 목사는 왜 율법주의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먼저냐 선이 먼저냐 선후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지, 기독교가 선해야 될까요? 악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 종교 교리를 얘기할 때 복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기독교인이 선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악해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고 정반대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미워하거나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악과 가까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을 해서 악한 것은 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만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속이든 내 말이든 내 행동이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악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금 유혹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마귀 건지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잡고 내가 왁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에요?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의 사역이에요.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하니까 빨리 동의를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냐 저게 마귀의 일이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크리스천은 선한 생각과 판단,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걸 가지고 선한 것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발생을 해요. 이걸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까가 이게 그냥 메커니즘처럼 탁탁탁탁 진행이 돼야지, 저거를 봤는데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거 자체가 나에게, 저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인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나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돈이잖아요, 돈. 예를 들어서 돈을 가졌을 때, 야, 이거 내가 이걸로 좋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로, 야, 오랜만에 한번 신나게 그냥 오늘 밤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판단을 잘못 세운 내 탓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준.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바른 판단과 눈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증자라는 사람과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떠한 가마솥을 봤는데 물엿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물엿. 이 증자는 갑자기 무엇을 생각했냐면 연세가 많으신 호르몬을 생각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떡을 좋아하시는데 저거를 가져가서 물엿을 좀 가져다가 어머니께 찍어드리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옆에 있던 도척이라는 사람은 그 물엿을 보더니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저거를 가지고 물을 열 때 그 문고리에 이걸 바르면 소리가 안 나요. 야, 저거 바르고 도둑질하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증자라는 사람은 훌륭한 효자가 됐는데, 도척이라는 사람은 뭐가 됐을까요? 아주 훌륭한 도둑놈이 됐대요. 같은 사물을 보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악한 결과가 나오는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신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선함과 악함에 대한 기준을 계속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건가, 이게 악한 건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선한 기준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신자는 그 선한 거를 아는 사람일까요? 선한 거를 행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선한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선한 거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한 거가 뭔지 압니다.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정도의 판단을 크리스천쯤 되면 대부분 합니다.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살 때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는 가끔 있는 거고, 전반적인 80~90%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선한 건지 아닌지 알아요. 너무 쉽죠. 길 가다가 다른 사람 물건을 우리가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판단 다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몰래 내가 더 받아놓고 그거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판단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 선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판단에 드는 그 기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신자라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그 선함은, 하나님이 꿈꾸는 선함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아는 사람과 그 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게 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선이라는 걸 아예 몰라요. 그 두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 아테네, 그리스가 큰 극장을 두고 아테네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했죠. 스파르타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오해이긴 합니다만 너무 육체적으로만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스파르타도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많이 영화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스파르타는 단지 육체만 가르쳤다 그러는데 스파르타 철학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죠. 어쨌든 스파르타는 행함이 좀 강조되는 나라긴 합니다. 아테네 사람과 스파르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때 몸이 굉장히 불편한 노인이 늦게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아테네 사람들이 앉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근스근 하는 거죠. 아, 누가 저 노인에게 자리 좀 양보했으면 좋겠네.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좀 자리 좀, 아테네 사람들 계속 자리 좀 양보했으면 좋겠네. 자리 좀 양보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갈 동안 말소리를 계속 들렸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근데 스파르타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를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테네 사람들. 이때 이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스파르타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선이 무언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선한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함을 깨달은 누군가가 직접 수고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선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 100불 정도 손해보는 정도 선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손해본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돈이 생기면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나한테 천불이 들어와.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지요. 하지요. 그건 이득이잖아요. 근데 선을 행한다는 거는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나한테 뭔가 좀 힘들니, 내가 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극장 끝날 때.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걸 함으로 나에게 뭔가 손해나 고통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선을 하실래요? 선을 행하실래요? 갑자기 고민이 들어가시나 봐요. 대답들을 안 하시나. 그래도 선을 행하실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선을 행할 수 있냐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손해날 때까지, 이 정도 선이면 내가 그래도 손해날 때까지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100불 정도 손해보고는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1000불 정도 손해나는 것 정도는 보고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1000불은 손해보면 그래, 알았어, 니 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10,000불까지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10,000불까지 내가 참아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냐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디까지 손해를 보고를 각오를 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2001년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한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 취객이, 아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하철 선로로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선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져내야죠. 빨리 꺼내야죠. 근데 갑자기 그때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이,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판단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지실래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냅두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선한 행동을 하다가 어디까지 지금 손해가 나게 생기냐는데 목숨까지 손해가 나게 생기는데, 이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천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했다가는 큰 손해 날 것 같거든요. 여차하고 큰 손해 나죠. 뭐 이건 1000불, 2000불 얘기가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뛰어들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 문화래요. 네 일은 네 일. 지가 술 먹고 저 거기에 빠졌어도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이럴 때요. 아무도 뭐 소리가 나기 전부터 뛰어들 생각은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 하나가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근데 기차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차마 못 빠져나오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고려대 다니다가 휴학하고 이제 유학을 간 고 이수연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일본 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대 쟤? 왜 저랬대?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길래 왜 저 뛰어드는 거 죽을 줄 몰랐어? 쟤 바보야? 쟤 유학생이라며? 똑똑한 애 아니야? 왜 그랬대? 라고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일본. 그리고요 자성의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일본인들은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는 줄 뻔히라면서 냅뒀을까? 우리는 왜 냅둘까? 왜 우리는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회가 됐을까?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수연 학생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했다는 판단은 드시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그 상황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너는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구해라 그러실래요? 아니면 못 가게 허리틈 잡으실래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서 판단을 합니다. 뭐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혼자 있었다면 저는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성선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빨리 살리라고 밀어넣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행복해할까요? 아니면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막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면서 하실까요? 어렵죠. 이건 저도 좀 어렵습니다만 답은 해보시죠. 스스로. 나는 도대체 선을 행할 때 얼마짜리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나는 10불 손해 나면 절대 선을 못한다. 내가 100불 손해 나면 난 절대 나는 못한다. 나는 1000불 손해 나면 난 절대 선한 일 못한다. 나는 10,000불 손해 나면 절대 선한 일 못한다. 어디까지인가를 계산하고 있어. 나는 내 목숨까지는 모르겠다. 아니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웃의 차가 지금 견인되어 있을 처지예요. 그럼 알려주실래요? 안 알려주실래요? 네 차는 네가 알아서 알려주실래요? 그래서 스탑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돈 내라 그러는 거야. 주차장에 지금 이거 밀린 거 네가 다 내면 내가 견인 안 할게. 그러면 내실래요? 그때는 갑자기 손 빼실래요? 이웃집이면 네. 만약에 그게 이 사람이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몇 주치 거를 다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전인비까지 다 내라는 몇백 불. 그래도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될까에 대한 현실적인 정답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답은 이겁니다.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딱 그 믿음만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때는 막 억지로 참고 해줬다가 나중에 그 이웃하고 싸우는 거죠. 너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 막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까지 하면 나중에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현실적인 답을 드린 거고, 그러면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도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 현실적인 답은 제가 드렸고, 성경이 말하는 원래 답은 그겁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일하러 밭을 나가는 거예요. 밭을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잘 아는 집 소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게 바쁘면 에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가서 열심히 내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 논에 막 물이 지금 논둑이 터져가지고 빨리 메꿔야 된다고 한다고 해요. 안 그러면 내가 큰 손해나게 생겼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소를 잡아다가 도망다니는 소를 몇 시간을 헤맸다고 잡아다가 주인한테 돌려주고 가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손해가 많이 남아요. 그냥 두고 갔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소가 맹수한테 잡아먹을 수도 있고 옛날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뭐라고요? 너는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잡아서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집이 멀면 어떡해요? 그 소 가지고 갈 정도까지 안 돼요. 멀어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에이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의 소면 형제의 소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소면 난 안 하죠. 내가 누구 집 소인지도 몰라. 내가 처음 본 소야. 그럼 내가 안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요, 내 형제, 진짜로 내 주변에 이웃, 옆집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혹시 그 형제가, 네가 아는 형제가 멀리 살거나 아니면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도대체 저 집 소가 누구지 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소를 데려다가 니네 집에 두고 그 형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보살폈다가 돌려줘라. 여러분, 누군가의 소를 자기 집에서 잘 맡아서 키우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혹시라도 그 소 돌보다가 다치면 누가 물어줘야 돼요? 내가 물어줘요. 그 시간 동안에 소를 정성껏 돌봐야죠. 시간 들어가야죠. 그동안에 먹이 다 먹여야죠. 영물이면.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시간과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렇게 하랍니다. 누군가의 낙이나 소나 양도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가다가 넘어진 걸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그걸 일으켜 주고 가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어도 네가 길 가다가 누군가가 지금 짐 싣고 가다가 나귀가 쓰러진 거를 보면 빨리 뛰어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반드시 아니면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내가 손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얼마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텐데 그거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한마디 하는 것이죠. 그럼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힘드신가 봐요. 아멘. 아멘. 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괜찮지. 아니 나는 선을 행할 때 내가 좋은 일이 생겨야지. 선을 행하다가 내가 힘들면 되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다가 다쳤어요. 괜찮겠나요? 예전에 제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눈이 온 날이 있어요. 한국에 도로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한 대가 와가지고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옆에 있는 그 건물을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새벽에 꽝 소리가 나니까 자다가 말고 뛰어나와가지고요. 그 안에 그 운전한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아마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이 유리를 치우고 사람을 꺼내다가 이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유리에 연입해가지고 손가락 2개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기타를 굉장히 잘 쳤던 친구예요. 기타를 굉장히 잘 쳤던 친구. 저랑 같이 기타 치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손가락 2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쁜 일 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분명히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걔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직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선한 일 하려다가 그런 일 당하면 그다음부터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속에. 에이! 내가 누구 다시는 다쳐 나가서 도와주나 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선을 행할 기회를 일부러 거절하는 거죠. 귀찮고 힘드니까. 싫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니까요. 그냥 고난이 오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 필요 없다. 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 향한 하나님 뜻. 선을 행하다가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거 알아줘, 못 알아줘? 알아줘.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줘. 그 말이에요. 내가 알아줘. 여러분 죄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선한 일 하다가 했는데 억울하게 내가 두드려 맞아요. 그걸 누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를 인내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기만 하니까 좀 억울하죠. 아름다운지 누가 몰라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거기라는 거 있어요. 볼까요? 마지막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러다가 여러 고난과 아픔 일을 당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내, 그 아픔을 부들부들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성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우리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